글 하나 없이 눈이 부신 나의 세상을 보면 참 아름다워라. 향기로운 꽃 우뚝 솟은 나무 옆에 보이는 빌딩도 너무 예뻐라. 어떻게 이렇게 나 예쁠 수가 있는지 누군가가 없었다면 가능이나 했을지. 하지만 저기 저 끝에서 여기를 지나서 반대편 끝까지 복잡한 일상은 가득해. 엄청난 전쟁, 그게 전쟁이지만 아름다운 걸 보려면 한 발자국만 뒤로 빼. 복잡한 일상, 가득한 일상에만 빠져 있으면 절대로 볼 수가 없어 아름다운 것. 그때 내가 가야 할 곳 stop. 주님은 내 피난처, 주님은 내 피난처. 하루의 시작을 주님과 함께 10월 22일 매일 성경 큐티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함께 읽을 성경은 시편 32편입니다. 우리의 몸과 마음, 뜻을 다해서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죄를 용서받고 잘못을 용서받은 사람은 행복한 사람입니다. 여호와께서 더 이상 죄를 묻지 않은 사람과 그 마음에 거짓이 없는 사람은 행복한 사람입니다. 내가 죄를 고백하지 않고 입을 다물고 있을 때 뼛속 깊이 사무치는 아픔을 느끼고 온종일 괴로워 신음하였습니다. 낮이고 밤이고 주께서 손으로 나를 짓누르시니 무더운 여름날 과일에 진액이 빠지듯 탈진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나는 내 죄를 덮어두지 않고 주님께 숨김없이 털어놓았습니다. 지은 죄를 숨기지 않았습니다. 내 죄를 주께 고백할 것이다. 내 잘못을 여호와께 아뢰리라 하고 다짐했습니다. 그러자 주님은 내 죄와 내 잘못을 용서해 주셨습니다. 그러므로 경건한 사람들은 주가 찾으실 때에 그분께 기도드려야 할 것입니다. 그러면 고난이 홍수처럼 밀려올지라도 그들을 덮치지 못할 것입니다. 주님은 내가 숨을 곳입니다. 주께서 어려움으로부터 나를 지켜주시니 내 마음이 구원의 노래로 주님을 찬양합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희를 가르치고 너희들이 가야 할 길을 보여줄 것이다. 내가 너를 이끌어주며 어디로 가든지 지켜줄 것이다. 그러니 말이나 당나귀처럼 어리석게 굴지 마라. 그것들은 제갈과 굴레로 다루지 않으면 너희 곁에 오지 않을 것이다. 악한 자들에게는 많은 불행들이 닥치지만 주님을 의지하는 자에게는 주님의 한결같은 사랑이 넘칠 것이다. 의롭게 사는 사람들이여 여호와를 즐거워하고 감사하십시오. 마음이 정직한 사람들이여 기뻐하며 노래하십시오. 청소년 매일 성경 큐티 기준으로 오늘 읽은 시편 32편 그 제목을 보면 죄의 무게를 아는 자라고 되어 있어요. 죄의 무게 여러분도 느끼시겠죠? 개신교 어떤 그 교리의 한 기둥이 되는 책이 있어요. 하이델베르크 요리문답이라는 책이 있는데 그 우르시누스 목사님이라는 분이 이제 옛날에 쓰신 책이죠. 근데 그 책에서 이렇게 쓰여진 내용들이 오늘 큐티를 하면서 생각이 나는데, 참으로 저주를 받은 사람은 자신의 죄를 알지 못하는 사람이다, 이런 표현을 하시거든요. 다시 말해 몸이 아파서 병원에 갔는데 가장 답답한 것이 뭘까요? 몸은 아픈데 병명은 모르겠고 또 원인을 모르는 것, 그것 아닐까요? 또 이런 것도 굉장히 답답할 것이에요. 그 병명을 알았다 하더라도 또 원인을 안다고 하더라도 치료받을 돈이 없어서 치료를 받지 못하는 것, 정말 답답하고 비참한 일일 것입니다. 그러니까 사람이 가장 비참한 것, 왜 사람은 죽어야 하는지, 또 왜 인생은 이렇게 괴롭기만 하는 것인지 잘 모르기 때문에 비참할 수도 있고, 또 의학이든 과학이든 죽음을 어떻게 해서든 막을 수 있는 방법, 혹은 돈이든 쾌락이든 이 괴로움, 인생의 괴로움에서 벗어날 수 있는 방법 안다고 하더라도 사실 그만한 능력이 그런 것들이 되어주지 않는다는 것도 알고, 또 그만한 능력이 또 없다는 것, 그 자체가 참 비참한 일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자신을 의사로 빗대셔서 비참한 우리를 위하여 오셨다고 했어요. 그러니까 사람을 비참하게 하는 죄와 사망을 알게 하시고,
또 그 알게 하시는 것으로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죄를 용서하시고 사망을 없애시고 해결해 주신 분이 바로 예수님이라는 것이죠. 그러기에 시편 기자가 1절에서부터 이렇게 고백을 해요. 죄를 용서받고 잘못을 용서받는 사람은 행복한 사람입니다. 라고 이렇게 고백을 하죠. 저는 오늘 큐티를 하는데 문득 이런 마음이 문득 들더라고요. 솔직히 죄 짓는 것, 뭐 교회에서 죄라고 하는 것, 성경에서 죄라고 하는 것, 사실 그런 것들이 우리를 흥분시키고 또 즐겁게 하는 것들도 있잖아요. 자꾸 성경이나 교회에서 죄 하는 것 좀 답답하기도 하고 또 용서하는 것이 좀 억울하고 좀 짜증나게 느껴질 때 있지 않아요? 나만 그런가? 언제까지 맨날 나만 죄인이고 나만 용서를 구해야 하고 저기 저 사람은 뭐 뭔데 화딱지나고 억울하고 그럴 때가 저는 있어요. 그러니까 죄를 알아서 고백하고 또 그 고백함에 따라서 용서를 받는다는 것이 어떠한 종교적 학습에 따라서 알고 있고 또 그 종교적 학습을 뛰어넘는 어떤 주님과의 인격적 관계에서 어느 순간은 그렇게 이루어지는 것 같다 하더라도 그렇게 그것이 행복한 일이라는 생각이 들지 않을 때가 문득문득 있다는 것입니다. 오히려 죄를 죄로 알아가는 이 신앙을 갖게 된 것에 대해서 후회스러울 때도 있을 때가 있어요. 후회라고는 인정을 안 하지만 뭐 이런 어른들 이런 표현도 있잖아요. 내가 예수님만 안 믿었어도 저 새끼 그냥 내가 그냥 막 사실 그게 표현은 예수님 때문에 내가 지금 믿음 생활을 한다 어떤 뭐 자부심적인 이런 내용처럼 이야기하는 것 같지만 한편으로는 지금 내 힘, 내가 마음대로 뭔가 못하는 것에 대한 표현이잖아요. 교회가 재미없어지고 성경이 읽기 싫어지고 세상으로부터 도망치고 싶을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이유에 대해서 교회나 어떤 목회자의 영향으로 이런 일이 발생할 수도 있고요. 성도들의 관계나 또 가족 관계, 또 그 사람의 어떤 환경과 어떤 성장 배경이나 뭐 여러 그 이유에 대해서 긴 이야기가 있겠지만 그 이유들을 관통하는 하나의 큰 이유가 있습니다. 핵심이겠죠. 이제 6절이 그 부분이라고 저는 이제 묵상하면서 생각이 들었는데 6절입니다. 그러므로 경건한 사람들은 주가 찾으실 때에 그분께 기도드려야 할 것입니다. 그러면 고난이 홍수처럼 밀려올지라도 그들을 덮치지 못할 것입니다. 라고 기록되어 있어요. 쉬운 성경에서는 주가 찾으실 때라고 이제 기록되어 있고 개역개정에서는 주님을 만날 기회라고 되어 있는데 둘 다 맞아요. 그러나 이제 저는 쉬운 성경의 그 번역의 그 의도가 조금 더 오늘 나눌 묵상 내용과 좀 맞는 것 같네요. 그러니까 그러한 마음, 좀 교회가 지겹게 여겨지고 또 어떤 이런 신앙, 내가 왜 예수님을 믿어서 혹은 내가 예수님만 안 믿었어도 너 이 새끼가 이런 마음들이 들 때, 조금 원망스러울 때, 답답할 때 그때가 주님께서 찾으시는 것이라는 거죠. 좀 아이러니하죠. 교회가 재미없어지고 성경이 읽기 싫어지고 세상으로 도망치고 싶을 때가 그러니까 좀 자유하고 싶다. 좀 놀고 싶다. 뭐 이태원 프리덤 주님께서 근데 그때가 주님께서 찾으시는 것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내 영혼도 사실은 그게 주님을 찾고 있는 것이죠. 진정한 자유 무엇일까? 이방인의 뜰을 지나 성소를 지나 지성소를 향하는 어떠한 그런 과정 가운데 분명히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 골방의 기도 꼭 하세요. 이것이 장소의 의미이기도 하겠으나 그러니까 이 골방의 기도란 건 뭐냐면 정말 1대1로서 주님과 모든 걸 다 소위 까라는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어설픈 나뭇잎으로 종교적 학습으로 가리지 말고 다 까라고요. 그러니까 죄의 무게가 느껴지기는 하는데 여러분들 언제까지 회개만 하고 좀 자유하고 싶은데 좀 놀고 싶은데 맨날 죄 용서 뭐가 자유고 뭐가 기쁨인지 교회가 알긴 아나 뭐 언제까지 회개만 해야 돼 이런 마음까지도 다 하나님께 까라고요. 소위 그냥 까라고 다 쏟아내라고
남친, 여친, 나 스스로에게까지도 좀 꺼내놓기 쉽지 않은 것들 다 주님께 말씀하세요. 지성소로 가야죠. 하나님께서 주시는 자유, 하나님께서 주시는 즐거움이라는 게 도대체 무엇인지 도전해야죠. 침노해야죠. 여러분의 어떤 그 이해를 위해서 좀 이상한 예를 하나 들게요. 정신 똑바로 이렇게 한번 차리고 들으세요. 지금 제가 이거 사실 녹화 3번째, 4번째예요. 그 성경 읽을 때 자꾸 저희 집 바깥에서 고장난 TV와 세탁기를 찾으시는 어르신이 확성기를 갖고 이제 방송을 하셔서 웃음이 터져가지고 제가 성경을 읽다가 웃음이 터져가지고 지금 3번째, 4번째라 좀 저나 이것을 보는 여러분들이나 정신을 딱 똑바로 차리고 제가 좀 예를 들 거예요. 들으셔야 돼요. 그러니까 피파 21 얼마 전에 이제 나왔나요? 나올 건가요? 롤은 몇 가지 나왔을까요? 근데 피파 요 21 나왔는데 이제 기대하는 사람들 많아요. 이거 끊는 방법, 뭐 게임 끊어야 된다 뭐 이런 이야기도 하잖아요. 여러 가지 있을 거예요. 그 게임을 끊는 거. 근데 피파 21을 끊는 방법. 가장 효과가 좋은 건 피파 22가 나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롤 끊는 방법 여러 가지 있겠지만 롤2가 나오면 롤 그전 거 쳐다나 보겠어요? 물론 추억을 삼아서 뭐 하는 분들도 있긴 하겠지만 중독까지는 안 가죠. 그러니까 다시 말해 우리가 즐거워하는 것보다 더 즐거운 것이 생기면 이전의 즐거움들이 멈춰지는 어떤 그 일반 은총적인 측면에서의 그 원리가 있어요. 근데 이것이 하나님의 어떤 그 아름다움, 하나님의 자유, 하나님의 기쁨이 사실 아까 전에 그런 원망 같은 생각들이 어떻게 보면은 정말 그것을 찾고자 한다는 거예요. 어떤 편에서는 살짝의 반항도 있긴 하겠지만 근데 사실 쉽지 않아요. 그러니까 뭐 하나님의 안에서 주님 안에 자유한다, 기쁘다 어떤 종교적인 학습을 통해서 이해는 하는데 뭐 안다고 해서 우리가 뭐 이태원 프리덤의 그 아름다움을 모르는 건 또 아니잖아요. 세상이 말하는 그 자유가 얼마나 우리에게 흥분감을 주는데 그래서 대부분 보면 다 끌려갑니다. 다라고 이야기하니까 좀 내가 정죄하는 것 같네. 저는 좀 끌려가는 면이 많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9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죠. 그러니 말이나 당나귀처럼 어리석게 굴지 마라. 그것들은 재갈과 굴레로 다루지 않으면 너희 곁에 오지 않을 것이다 라고 기록되어 있잖아요. 그러니까 저를 포함하여 여러분들이 공감할지 못할지 여러분들 스스로가 한번 판단해 보는데 대부분 제가 이렇게 봤을 때는 대부분 끌려가시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어느 날에는 자원함으로 예수님과 동행을 하다가도 어느 날에는 끌려가. 그러니까 마트에서 이제 장난감 안 사준다고 땡깡 부리는 꼬마처럼 엄마한테 질질 끌려가듯이 가잖아요. 그런 거랑 좀 비슷하죠. 근데 조금씩 성숙하다 보면 잘하면 그러니까 우리가 언제 부모님이고 선생님 말씀 잘 들어요? 부모님께서 나를 위해 고생하시는 것 알 때, 선생님이 나를 위해 얼마나 애쓰시는 것 알 때, 그때 잉잉 하면서 잘못했어요 하면서 그렇게 나를 그전에는 괴롭히는 것만 같던 부모님 말씀, 선생님 말씀이 꿀처럼 여겨지고 자원하여서 말 듣게 되고 또 그렇게 또 부모님 말씀, 선생님 말씀 따라가다 보니 이것이 틀린 이야기가 아니구나 알게 되잖아요. 사실 지금 이 묵상하면서도 이런 생각이 문득 들더라고요. 맨날 말해 뭐하냐. 그러니까 이거 만지면 뜨거워. 아뜨해. 근데 귀엽고 만져서 뜨거움을 알아야 하는 이제 애기들이 있어요. 남 얘기하는 거 아니죠? 내 얘기예요. 근데 감사한 것은 끌려가든 우리가 자원함으로 따라가든 하나님은 우리를 절대 포기하지 않으신다는 것. 우리 말씀을 통해서 또 어떤 저의 원망의 그 순간들이 떠오르면서 어떤 마음이 드느냐면 다시금 저에게 있어서는 하나님께 그것을 다 쏟아내고 했을 때 하나님을 자원함으로 왜? 예수님을 통한 그 하나님의 사랑을 그 골방의 기도 가운데 맞닥뜨리기 때문에 절대 나를 포기하지 않으시는 그 하나님의 한결같은 사랑 그 사랑이 보여지기 때문에 이제 감사한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사실은 하나님이 우리를 포기하는 것 아니에요. 우리가 하나님을 포기하려고 하죠. 근데 그 포기하려고 하는 그 순간, 그것이 원망의 순간이든 교만의 순간이든
그 순간에도 우리가 좀 기억했으면 좋겠어요. 그때도 찾아오신다는 거예요. 그때가 만날 기회가 된다는 것이에요. 죄의 무게를 안다는 것, 오늘 제목 그렇게 써 있는데 뭐 죄의 무게라고 하니까 좀 그런데 이게 뭐겠어요? 기독교에서는 하나님의 사랑의 무게겠죠. 그러니까 죄의 무게를 안다는 것은 하나님의 사랑의 무게를 안다는 것과 같은 말인 것 같아요. 죄 막 하고 용서 막 답답할 때 있어요. 나도 그래요. 근데 그렇게 생각될 때 하나님께 가서 이제 다 쏟아내는 거야. 아, 좀 짜증나네요. 오늘 전도사님 계속 회개하라고 하는데 좀 짜증나네요. 막 그게 기도하세요. 최준 그리스도가 아니잖아. 예수 그리스도니까. 주님께 가라고. 그래도 괜찮습니다. 오늘도 이런 주님의 한결같은 사랑 넘치는 하루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티끌 하나 없이